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간단하고 좋습니다. 그죠?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오늘 주보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오늘 제목이 무언가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시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기서 더 물어보면 마음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지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아직 너무나도 부족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앙생활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무엇이 거짓 없는 참된 신앙생활일까요? 오래 예수를 믿는 사람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믿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 자신만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나와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크리스천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율법과 의식을 가졌어도 훌륭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열심히 계명과 율법을 지키고 교회를 출석하고 11조를 잘 내고 하면서도 실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이 아닌 믿음 없는 자로 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거짓된 신앙생활일까요? 사랑이 없는 신앙은 외형적으로도 아무리 훌륭하게 믿어도 거짓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이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쉽게 대답하기가 그래요. 네라고 대답하기에 아멘이라고 대답하기에 내 삶이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또 아니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라고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탁월하게 말을 잘하고 또 외국어를 여러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해도 또 천사처럼 설득력 있어서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수긍하는 것이 될지라도 그 속에 그 생활 속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시끄러운 소리,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며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볼 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많은 지식과 놀라운 신념의 소유자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의 박사, 석사학위를 받고도 실제로 지식이 탁월한 사람도 그 생활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이 아무 가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구제와 헌신이 눈부셔도 사랑이 아닌 다른 동기로 하면 유익이 없고, 진짜 사랑의 동기로 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구제를 하고 헌신이 눈부시도록 나타내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행위는 소용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없이 무엇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근거가 십자가와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언제나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이유는 의식과 제도, 또 종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신앙이 출발이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바로 독생자를 주신 사랑 아닙니까?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자신의 자식을 내어줄 만큼 다른 사랑을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자기의 자식을 내어줄 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자식을 희생시킬 수 있으십니까? 절대 없죠. 우리로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마셔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그게 우리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리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희미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내놓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는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죄에 있는 더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기독교를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믿음과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받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그 뜻을 받아서 수치와 고통과 모욕적인 것을 다 참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가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보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옛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한 것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죄와 허물과 마귀의 종된 옛사람, 불순종하고 불신앙, 탐욕과 세상의 종이 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 온유와 겸손, 의와 거룩한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되어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시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어야 됩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믿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다라고 상상해보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렇게 된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와 불의와 추악, 저주, 절망과 죽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과 같다. 그 사실을 상상해보고 꿈꿔보고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아멘. 예수님과 더불어 죄와 허물을 다 청산하고 병과 저주를 다 청산하고 죽음과 멸망을 청산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그런 생각과 꿈과 믿음의 말을 고백하면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대신에 살아간다 라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행동으로 이것을 이루어 놓았는데 우리는 이제 믿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난이 내 거고 부활의 영광도 내 것이다. 이것이 연결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난, 부활, 생명, 이것이 내 믿음의 고백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여러분과 저 때문에 당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지 예수님은 지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부러 희생해 주신 것이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게 너무 쉽게 지나갑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 버려서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사랑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익숙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신앙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사랑이 신앙생활 속에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십자가가 없는 신앙으로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잘하라고 부추겨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 잘 믿어.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헌신해. 다 해. 그러나 십자가는 네가 질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지 네가 십자가 질 필요는 없어. 라고 십자가 없는 신앙을 가지도록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가 없는 양, 희생도 없고 믿음도 없이 그냥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세상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밀접하게 접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지 않습니까?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내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위치까지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삶 속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 될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는 너보다 낫다. 내 믿음이 너보다 좋다라는 교만하고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욕심에 서서 믿음 생활을 하면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녀,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을 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가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제쳐두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고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듯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자기 위로하면서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기도해서 내 욕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양 이루어지길 바라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불의한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씻겨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짊어지시고 탕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허물의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병들어 앓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감당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평안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일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회개가 없고 또 이웃에 대한 비평과 판단만 있는 것이 십자가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은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남의 탓만 하는 것은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 또한 그래왔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잘못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여기에 잘못이 있지 않았나? 내가 이런 부분에 잘못이 있지 않았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행실과 삶의 태도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용서하시고 이웃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뿐입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불평만 있습니다. 화만 냅니다. 감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죽은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나쁜 일은 좋게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고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조금 나옵니다. 조금. 네. 모든 일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감사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내 안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습니까? 네, 정신 차리고 계시군요. 여기서 아멘 나왔으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뻔했는데, 네,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보다 감사함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드럽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깨어지신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야 참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겠습니까? 네, 더 크게 하셔도 돼요. 네. 십자가를 짊어지시겠습니까? 십자가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사랑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멘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셨어요. 네.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안 되겠죠. 네.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율법적인 신앙과 바른 신앙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네, 모든 것을 율법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율법을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을 우상화하는 것이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율법의 잣대에만, 그 규칙에만 집중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바로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율법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판단의 잣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지도자들이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보다도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또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에 나오지 않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 왜 예배도 안 나오고 그래? 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 사람이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다리가 부러지고 입원을 했어도 교회에 나와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지. 너 교회에 나와서 예배 안 드리는 거 믿음 있는 거 아니야. 바른 거 아니야.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네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 바른 믿음이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전제하는 것, 그게 바로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 기준은 누가 세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우리 자기 자신의 기준이 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속에 푹 빠져 살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 있으니,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나는 이런 교회에 못 다니겠다. 나는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으니 나 같은 사람만 있는 데만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지옥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믿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그 행동이 옳고 도덕적이고 바른 삶을 살지라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믿음만 있으면 다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바른 생활을 합니다. 또 자기의 의를 위해서 도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을 보면 법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완벽한 크리스찬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예수님이 없는 도덕적이고 올바른 삶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가는
열쇠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이 사마리아인이 율법도 없고 의식도 없어도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 그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척하고 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되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지켜야 올바른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렵습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랑을 품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어떤 바른 신앙생활처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무의미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품고 우리는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금부터라도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품고 십자가를 품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